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받았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렇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어진 것은 바로 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값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통하여서 많은 죄인들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던 백성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그러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33년의 인생들 가운데 3년의 공생의 가운데서 수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시는 그 가운데 그 사역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하자면,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증가하시는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함께 주님께서는 수많은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배고픈 자들을 만났고요, 또한 어지러운 자들, 또한 병들었던 자들, 눈먼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던 백성들, 부정한 자들, 그러한 자들을 주님께서는 만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도 없고, 또한 수많은 돈을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숱한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남으로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서 병을 낫고 고치고 새로운 삶을 출발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을 들었던 것 같이 이처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서는 죄라는 것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이 죄의 약속이 바로 무엇이냐면, 죄를 지음으로 통하여서 혼난다, 죄를 지음으로 통하여서 너희들은 나에게 아픔을 주었고 나와의 관계가 끊어졌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지음으로 통하여서 인간들 삶들 가운데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통하여서 너가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아담의 놀라운 일들로 통하여서, 하와의 실수로 통하여서 그 죄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 모든 것들에게 전가가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러한 새로운 역사들이 계속적으로 쓰여지는 가운데서 단 한 사람도 이 죽음에서 피해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이 죽음을 맛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수많은 선지들도, 제사장들도, 많은 사람들도 죽음을 맛보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은 가진 자든 가지지 않았던 자든지 간에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모든 인생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모든 인생들, 죄와 더불어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들은요, 바로 이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드렸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 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왕이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처럼 일반적인 그러한 사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고요, 수많은 종들이 그들 밑에 있고요, 많은 재산, 헤아릴 수도 없는 그러한 수많은 재산들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이 바로 왕의 신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의 신분이면 뭘 하겠습니까? 오늘 히스기야에게 크나큰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드렸던 본문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의 말씀에,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히스기야에게 놓여져 있는 그러한 상태는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이
코앞에 왔다라는 것을 성경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죽음이 자신에게 찾아왔을 때 인간에게 가장 먼저 다가오는 것이 바로 공포심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왕이라 한다 하더라도, 많은 재산과 부를 축적한 그러한 사람이다 하더라도 자신이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 앞에 어떤 누가 두렵지 아니하겠습니까? 어떤 누가 나약해지지 아니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히스기야도 죽음이 자기 앞에 다가왔을 때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분명하게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들었던 이 히스기야가 수많은 종들을 부르고 의원들을 부르고 좋은 약품들을 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히스기야가 당장 즉각적으로 행하였던 것이 바로 무엇이 하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고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부르짖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해 보니까 히스기야가 낯을 벽을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히스기야가 당장 했던 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나에게 이러이러한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생애가 남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합니다. 내 눈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하면서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3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쉽게 말하면요, 내가 평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시간들, 순간순간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였던 그 마음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 마음들을 기억하시고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나의 심한 고통들과 이런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기억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통곡의 눈물이 지금 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듣고 있었던 그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는 이제 집을 정리하라,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모두 정리하고 이제 나에게 오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히스기야는 이 낯을 벽을 향하고 하나님께 간절함과 하나님께 통곡의 눈물을 흘림으로 말미암아 병이 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히스기야에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병든 자들, 혈류병을 앓았던 그러한 연인들, 또한 눈먼 자들, 걷지 못하였던 그러한 안전뱅이들, 수많은 자들이요, 많은 의원들을 찾아가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다 허비하고 날 때부터 고통을 당하였던 그 수많은 자들이 좋은 의사들, 의원들, 또한 자기보다 힘센 사람들을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동안 낫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지 못하였던 백성들, 보지 못하였던 백성들,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던 수많은 백성들, 혈류병이 낫지 않아서 그 혈류병의 근원이 마르지 않았던 그러한 연인들요, 주님께서는 다 고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것이 비단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감당하였던 것이 결코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수많은 자녀들에게 또한 제자들에게 이러한 모습들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며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할 수 없고 나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어라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수많은 이적들을 일으키시는 그 가운데서 제자들을 옆에 끼고요, 그 제자들이 눈을 뜰어서 그 모습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오병이의 사건에서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12바구리가 남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주님 혼자서 바라보았던 것이 결코 아니에요. 제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강주래가 남는 수많은 사역들을 그들은 경험하고 체험을 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단 이러한 일들 뿐만이 아니라 다윗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2대 왕이었던 그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쫓김을 당하게 되고 숱한 어려움을 경험을 하고 정말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수많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가 하였던 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고 이러한 억울한 일들, 또한 이러한 마음에 상처받았던 일들, 또한 원수 대적들이 나를 쫓아오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그러한 모습들이 시편 곳곳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단 하나의 예로 시편 6편의 말씀에 보면 다윗은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시편 6편 4절에서 10절의 말씀에 사망 중에서는 주께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하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에 근심으로 말미암아 새하며 내 모든 대적들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의 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는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에서 당하고 심히 떨리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라고 다윗은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원수 대적들이 찾아오고요, 아픔들이 찾아오고요, 두려움들과 공포들이 찾아왔을 때 지금 다윗이 계속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험한 시대,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 믿는 자들이 가장 약한 부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찾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고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위인들과 수많은 제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숱한 어려움을 경험을 당하는 그 가운데서 그들이 간절하게 간곡하게 부르짖었던 그 기도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똑같은 어려움들, 낙심들, 눈물들, 고난들 이러한 일들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주시겠지? 어차피 예수 믿은 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시켜 주시겠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의 구주로 고백을 하였기 때문에 내가 지금 비록 어려운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어차피 구원받은 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겠지 라고 하는 그런 안일한 마음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다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구원의 방편이 되시고 나의 구원의 길이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쉽게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주저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러한 똑같은 일들이 찾아오고 어떻게 보면 덜한 것들이 찾아오고 이렇게 수많은 위인들과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당하였던 고난들보다 훨씬 덜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들 가운데서는 왜 기쁨이 사라질까요?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므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므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대해서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시간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낙심이 될 때마다 다윗처럼 원수들이 나를 그물을 치고 웅둥이를 파고
매일매일 나를 괴롭히는 그 가운데서 매일매일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내 길을 도와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어차피 나를 구원하신 것 하나님께서 어떻게 써주시겠지? 라고 하면서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진지훈의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단 한순간도 멈추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단 일회성으로 끝난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만나를 단 한 번만 주셨습니까? 매일매일 그들이 굶지 않도록, 그들이 슬퍼하지 않도록, 그들이 그 광야 시대, 그 광야 길을 걷는 그 가운데서 낙심하시지 않도록 하나님은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고 매일매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허락하여 주셨고 원망하는 그러한 백성들에게 매출하기를 허락하여 주셨고 물이 없다라고 불평하는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바위를 치시어 그곳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계속적으로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12제자들에게 단 일회성으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너희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돼 라고 단 일회성으로 끝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3년의 공생의 시간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믿음 없는 자들에게 계속적으로 주의 능력을 바라고 믿음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가리키고 믿음 없는 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종용하고 다시 한 번 더 가리키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대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요소는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요,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래요.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러한 일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뿐더러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들 삶들 가운데 기쁨이 점차적으로 상실을 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드렸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단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한글 성경에 봐서 그렇지 오늘 금방 읽어드렸던 본문 이 3절의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간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 직접적으로 보여주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거짓없이 순결한 마음으로, 제약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장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였던 그러한 정결한 마음으로 이 히스기야는 주님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을 썼습니까? 자기가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 한 푼이라도 썼다라는 내용이 있습니까? 수많은 군대들을 누리고 똑똑한 신하들이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단 한 사람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했던 것은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냥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께 그냥 모든 것을 맡겨드린 거예요. 너는 이제 모든 것을 다 정리하여라. 너가 모든 것을 이제 다 정리하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도 다 정리하고 너의 신분도 정리하고 그동안 쌓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라. 왜? 이제 하나님을 보는 날이 왔기 때문에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지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그러한 말씀 앞에 지금 히스기야는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오니 나에게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시고 또한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금방 읽어드렸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히스기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에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에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5절에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어드렸던 열왕기하 20장의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사건이 전개가 되게 됩니다. 첫 번째 사건이 뭐냐? 바로 히스기야가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개 사건이 무엇입니까? 히스기야는 병이 낫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드렸던 본문이 길지가 않아요.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까지밖에 읽지 않았는데 지금 히스기야에게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오늘날로 속된 말로 이야기하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였던 그러한 사건이 지금 벌어지게 됩니다. 천국을 맛보았고 지옥을 맛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눈에 띄어지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통하여서 히스기야가 간곡한 기도와 눈물을 흘리고 그 눈물이 하나님 앞에 전달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엎으시사 처음에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히스기야의 생명을 거둬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히스기야에게 생명 연장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다. 그 사건이 바로 어디서부터 일어나게 되느냐? 바로 기도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되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응답해 주셔요.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다 해결시켜 주시고 우리의 고통들, 고난들, 염려와 근심들 다 하나님께서 건져 주세요. 맞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분명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열릴 것이요 얻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이야. 구하는 일마다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일마다 열릴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여 주실 것이야. 그래서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만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이야. 맞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들어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간절함을 들어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1분도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오늘 아주 오랜만에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서 비대면 예배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요 작년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온 세상을 뒤엎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로 인하여서도요 여러분 고통받고 우리의 삶을 멈추게 하는 그러한 삶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요
이 모든 상황들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께서 이것쯤이야 가볍게 넘기시지, 또한 고쳐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이 모든 것들 다 걷어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이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정말로 빛과 소금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날들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라도 교회를 멸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통로로 삼아주신 이 교회를 통하여서 믿지 않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통로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교회는 절대로 망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에 의하여서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어려움들과 근심들과 걱정들을 내 마음속에서 다 파헤치고 내 마음에서 다 떠나보내는 것, 내 삶을 역전시키는 것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이것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을 못했기 때문에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은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분명히 너희 씨를 통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완벽하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의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기다렸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았음에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못하였습니다. 유다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들들이 죽어나가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또한 씨를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어드렸던 이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히스기야가 죽을 위기가 처해져 있어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여서 얼굴을 이 벽을 향하여서, 낯을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심히 통곡하여서 눈물을 짜내어서 진심과 전심으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키시사 처음에는 모든 것을 다 정리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이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생명 연장을 허락하여 주셨어라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는 찾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히스기야처럼 열심히 기도하니까 생명 연장을 받았네, 히스기야처럼 낯을 벽을 향하여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었네, 하나님이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네. 금방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이 기도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히스기야에게 이러한 사건이 벌어졌을까요? 왜 히스기야가 이 히스기야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물론 하나님의 뜻이 변화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줬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시간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시간을 연장시켜 주셨을까요? 단지 이뻐서? 단지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진짜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진짜 눈물을 다 쏟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이 막 흔들려서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15년의 시간을 연장시켜 주셨습니까?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신약 성경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9절, 10절,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9절,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아는 요고나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쭉 마지막에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방 마태복음 1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계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금방 읽어드렸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게 되냐면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열왕기하 21장에 가보면은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시간을 연장시켜 주신 그 이후에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열왕기하 21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게 되느냐?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어드렸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15년의 시간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다음으로 누구를요? 므낫세를 왕위에 올리시게 되는데 그의 나이가 몇 세냐? 바로 12세였다는 것을 눈여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계획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이 실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 밧세바를 통하여서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함으로 아들이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가정에 씨가 끊어졌나요? 끊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밧세바를 통하여서 다시금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왕을 또 낳게 만드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모습,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이미 약속하신 말씀대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모습, 즉 성육신 하시어서 우리처럼 똑같이 고난을 느끼고 우리처럼 똑같이 고통을 느끼고 배고픔도 알고 추위도 알고 더위도 아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읽어드렸던 본문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어 그에게 15년의 시간을 연장시켜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와 계보는요 달라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족보의 내용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심한 말로 완성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두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신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이미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머리털 우리 스스로도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하나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앞의 일들, 앞의 상황들, 앞으로 펼쳐나갈 일들을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종말을 유일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이 땅의 종말, 이 땅에 언제 올지를 알지 못하지만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그 때와 그 시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완성시키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어드렸던 본문 외에도 성경에 보면 수많은 일련의 사건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많은 어려움들, 고난들, 눈물들, 많은 것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홍해를 건너게 만드셨는지, 그 홍해를 어떻게 마르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더불어서 출애굽 2세대들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게 만드셨는지를 성경을 통하여서 한번 보십시오. 인간의 능력이 있었습니까? 인간이 바가지 한 개로 물을 펀 적이 있습니까? 인간이 그 물을 다 떨어 마신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길을 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르게 하시고, 또한 요단강을 열게 만드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만드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삶들을 살아가시는 그 가운데서 모든 염려와 근심들 주님 앞에 다 맡겨야 되겠지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짖은 것보다, 우리가 구하는 것들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가 이 땅의 삶들을 살아가시는 그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갈 길, 또한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인간의 생각과 마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진주은혜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진주 이 이연동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알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가르치라고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또한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또한 이 빈자리가 믿지 않은 영혼들로, 또한 하나님께서 또한 계획하시는 수많은 일꾼들로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신 하나님,